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 머물 때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함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원할진데, 기도는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를 봅니다. 기도는 하는데 바뀌지 않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왔을 때 그 신실함이, 그 진실함이 내 옷이, 내 중심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시간, 그리고 내게 흡족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오늘은 17장, 18장, 19장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오늘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이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워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장은 사실은 16장 18절에서 22절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7장의 주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자란 누구인가? 지도자란 누구인가? 17장은 지도자란 누구인가? 그래서 16장 18절부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기준은 바로 1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시죠. 이거는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공의가 그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고요.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의 사이사이에, 그리고 18장 사이사이에 레위인들 이야기를 계속 넣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지도자란 누구인가 뭐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 왕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나누도록 하고 18장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것처럼 레위인은 48개의 성읍을 만들어 놓고 6개의 도피섬과 함께 그가 치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었죠. 근데 그 공간만에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또 의무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살다 보니까 나도 사람인데 여기도 좀 가서 살고 싶고 저기도 가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동할 때 그 레위는 어떻게 할까? 이 법에 대해서 여기서 또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레위인에 대한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긴밀하게 간섭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레위인을 목회자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데 레위인을 보실 땐 성도의 입장에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성도. 딱 규정해서 이 사람은 지도자, 목사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불편함이 좀 나와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레위인이란 각 지파의 거룩한 직위들이거든요. 거룩직위들. 그러니까 이 지파에 하나씩 둘씩 넣어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정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삶의 표본도 보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나눠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본도 보일 뿐만 아니라 혹여 그들 중에 죄를 지어서 도저히 심지어는 살인을 해서 도망하는 자들도 그 성에 도망쳐 오면 그 거룩한 처소에서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까지도 부여하는. 근데 그 말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먹고 자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자꾸 본받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악한 사람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 다가오면 품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살인자라도. 그래서 그를 품고 그를 사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근데 그 레위인 중에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레위인들은 흩어진 데서 평생 사는 거죠. 거기가 내 땅인 줄 알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어떻게 섬기게 한대요?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하면서 아예 딱 구분을 해두세요. 이게 그만큼 철저하게 왜 레위는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을까요? 그만큼 그에게 타락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간절한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내가 있는 곳을 떠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간절한 소원이 사실은 원어로 하면은 신실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 악의 없이, 욕심 없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레위인이 땅을 옮기고 싶은데 이제 요 얘기가 나중에 어디서 나오죠? 우리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룰 얘기지만 레위인이 옮기는 이유는 더 나은 것이죠. 더 살기 좋은 것. 이왕이면 가정의 제사장보다 지파의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것, 더 많이 주는 것,
더 나은 형편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레위인의 이동 경로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러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중앙 성소로 가든지 가정으로 가든지 집하러 가든지 그가 받았던 녹봉은 그들이 받는 녹봉과 똑같이 줘라. 아마 이제 집화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주는 게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줘라. 근데 지켜줬을까요? 절대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게 타락의 또 근원이 되죠.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간절한 소원이라는 게 뭘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 흥미로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도피성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우소 같은 화장실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결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게 사실은 거룩한 성소여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장소에 대한 구별이나 성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간이 이제는 좀 다용도 다목적 공간이 돼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이 거룩한 성소는 그 누구든지 와서 범접하지 못할 그 거룩에 사로잡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상징물이 바로 도피성이 됩니다. 오늘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왕, 지도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 부분은 잠깐 보고 가셔야 돼요. 18장에 제사장 얘기가 나온다고, 레위인은 누구인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레위인들도 타락했을 때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 레위인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일을 레위인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얘기가 바로 18장 15절부터 있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 이제 예언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2절 말씀 우리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그거는 줄을 쫙 쳐놓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우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뭐죠? 마지막 보루예요. 레위인들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왕에 대한 증명 한번 봅니다. 17장 가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 첫 번째 왕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기다 줄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됩니다. 이게 지켜질 수 있으면 이스라엘은 번창했겠죠. 이게 지켜질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멋진 나라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선별 조건이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서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다윗 외에 이후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섰다는 말을 할 만한 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그러졌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의 다른 말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됩니다. 우린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만일에 세울 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변해서 정말 통치가 이루어지고 치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부분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점장이가 점치듯이 너 하나님이 택하신 자 너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16절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는 뭘까요? 군대를 상징합니다. 이 군대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나라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군사도 있지만 사실은 사적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병마를 얻을
곳이 어딘지가 나오죠.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뭐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래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죠. 애굽으로.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는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17절,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사람을 왕이 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둬.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도 역시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본인의 어떤 욕심이죠. 근데 여기엔 또 하나가 포함된 게 있어요. 뭐냐면 외교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당대에 아내를 둔다는 아내는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하는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 나라하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이런 얘기가 나요.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해달라. 선한 의도를 가장한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인 것도 마찬가지죠. 군사를 많이 둬서 나를 강력하게 해야지라는 선한 의도 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네 번째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여기는 아예 이제 규정을 해놨죠. 나라의 국고를 채우지 말 것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라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은금은 쌓지 못하게 하라. 그건 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가장한 악을 들어오는 자는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작점은 항상 좋았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저 사람이 악해졌어. 근데 그 중심을 보고 있다면 사실은 의도 자체가 선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자기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지도자가 되게끔 하라라는 거죠. 사울이 세워졌을 땐 사실은 사울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시작부터는 그랬어요. 오히려 시작점에는 다윗이 더 안 좋아요. 근데 반면에 나중에 다윗이 더 위대한 왕이 되죠. 이게 시작점부터 우리가 잘못돼서 어그러져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과정 중에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새로운 지도자가 섰어요. 그리고 내년엔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닥쳐서 기도하기보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자기를 위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인의 아까 말했던 그 말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원이라는 게 뭘까? 내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도자를 세운다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가 없는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라고 물을 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택한 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세우지 못했다면 그 과정 중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레위인이 그 처소를 옮기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모든 상황들, 그들이 머무는 그 땅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결단한 이들의 그 자리를 주께서 택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견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견고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흔들리는 교회들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중심을 붙잡으시며 하나님께 꼭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